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제목이 길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려고 하기를 원합니까? 전부가 좋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싶습니다. 좋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죽음을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드문 것 같습니다. 버젓이 건강하신 분이 살기 위해서 코로나를 맞았지만 백신을 맞고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25살밖에 먹지 않는 젊은 청년인데 고객들 때문에 백신을 맞았는데 이틀 만에 천국 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죽음을 깊이 고뇌하며 생각한 적이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생에 이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는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돈 고생 안 하고 평생 물질 고생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름 석자를 남기고 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평생, 보람 있는 평생을 살고 싶다라고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을 피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고백할 자도 있겠죠. 오늘 시편 23편 6절에 고백을 낸 시편은 시인은 다윗은 추격당하고 있어요. 행복에서 시를 적은 게 아니에요. 아니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다니다가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골짜기를 다니고 어둠의 죽음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고백을 끝절에 합니다. 오늘 시편이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의 답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 전염병이 오든 코로나가 오든 어떤 것이 있든 간에 나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삼으면은 고난은 면제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너는 인생의 삶에 허우적거리고 지친 고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사도행전 큐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읽을 때마다 말씀은 달려오는데, 아니 빌립 집사님도 자기가 설교를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역사가를 가지고 쫓겨서 촉촉촉촉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감동돼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 말을 전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가기 싫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복음을 전하니 귀신이 떠나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하니 성령 받고 방언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지나가는 늘 기도하는데 안진뱅이를 보니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나 걷고 뛰고 달리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그들을 결박할 증명서를 가지고 가는데 다메섹 돌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달라지는 제2의 변혁된 터닝포인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도 행복했어. 쭉쭉빵빵 잘 나가서 형통해서 쓰는 시가 아니라 고난 속에, 아픔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주옥 같은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 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라는 이 복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 행복한 평생 되기 위해서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창조적인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답시다. 나의 과거를 감사함으로 삽시다. 과거가 없이 오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태어났고 과거에 심었기 때문에 오늘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원망 불평하면 그것은 뭐예요? 우울증 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한 사람은 과거를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이 기쁩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어떻게 나를 따르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옛날 성경에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끝까지 확신 있게 과거 속에 뒤집어 볼 때 아하 이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당시는 어렵고 힘들고 왜 이 어려움이 나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싹 돌아보면 그렇구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게 팔려갔습니다. 오해받아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렸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나의 인생이 엉클어진 실타리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지나고 보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꿈의 속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갔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일찍이 써 애굽에 보냈구나, 해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둠의 골짜기가 해석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은 우리가 해결 안 돼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또 있습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우죽순 일어나고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성도인들이 회개하고 더욱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몇 군데 하는데,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또 대박났대요. 더 많이 부흥된대요. 또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300명밖에 성도들이 복음을 안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루에 4만 명까지가 들어버려요. 코로나 와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우리 여성계장님 저기 앉아 계신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요즘에는 더 손님이 배달이 많아졌어. 이렇게 우리가 소망으로 풀면 얼마든지 소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낭만과 좌절의 쓴잔의 고배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힘내고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전쟁을 이제 승리하고 이제 철수를 해서 깊은 숲속에서 호수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원숭이가 아기를 낳았는데 조그만 원숭이 혼자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앵앵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또 새끼들은 다 귀엽잖아요. 강아지 새끼도 귀엽고 원숭이 새끼도 너무 예뻐서 그 군인들이 품에 안아가지고 그 원숭이를 이렇게 배를 타고 계곡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뒤에 찾아보니까 계속 원숭이가 빽빽 지르면서 쳐들어요. 어미인가 봅니다. 그럼 뭐 강에서 던져줄 수도 없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계속 계곡을 따라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곡에 거의 내주려고 갈 무렵인데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 어미 원숭이가 그 배로 추락해서 그 새끼를 찾으려고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니 뇌진탕으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군인들이 참 희한한 어머니 원숭이다. 그래서 그 어미 배를 한번 갈라봤대요. 배를 갈라봤더니 속이 새까맣게 수검장처럼 타버렸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 새끼를 찾고자 하는 그 짐승이 그 새끼를 찾으려는 애간장이 타서 따라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 헤롤스 쿠스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당신이 뭐가 그리 급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어떤 분에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는 보면 모르시오? 나는 지금 성공을 쫓아서 번영을 쫓아서 가는 길이요. 근데 그 랍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대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성공과 번영이 앞에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성공과 번영을, 당신의 행복과 번영을, 당신의 축복과 번영, 성공을 들고 당신 뒤에서 오시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아이, 그렇다면이야 당연히 뛰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봐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있답시다.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나를 따른다 봤더니 여기 오늘의 라다프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뒤쫓아오다 그 말이에요. 축복을 가지고 쫓아온다. 온숭이가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짐승도 자기 새끼를 따라오고 죽여간 것처럼 우리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서 내보내면서 너 가서 나가 죽어버려라, 너 벌 받아라, 그런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서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리라고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축복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너를 축복으로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복을 가지고 나를 따라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애간장에 끓는 원숭이처럼 보다도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은 우리를 복주기 하여 우리를 따라온 줄 믿으시면 아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는 인생의 장에 있어서 과거 축복들에 대하여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감사할 줄 알 때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힘이 나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얼마나, 요즘 덥죠? 어저께도 덥고 그저께도 얼마나 덥던지. 여러분, 괌은 적도예요, 적도.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요 양산을 써야 돼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옥탑에 살았어요, 여러분요. 그냥 얼마나 더워요. 베트남 아주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렇게 더웠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덥죠? 2-3살만 있어봐요. 말복 지났죠? 지금 중복 지났습니까? 금방 시원한 바람 옵니다. 근데 365일 더워요. 거기서 살다가 한국에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오산리 기도원에 발령이 나서 있었습니다. 오메, 아침에요 눈 뜨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나요. 콧구멍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아이, 콧구멍에 시원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이 참 보는데 나와, 찬물이. 밑드람에서는 이 파이프도 이게 노출돼 갖고 오기 때문에 물이 따뜻하고요. 샤워해도 뜨거운 물로 면 샤워해요. 데필 것도 없어요. 뜨거운 물을 만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찬물이 나와요, 찬물이. 내가 감각을 모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한 3개월 이상으로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랍비 쿠스너는 수표에다가 땡큐라는 말만 썼대요. G.K. 체스터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수 있는 양말 있는 것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일생을 감사하는 신앙.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코로나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여러분, 이 코로나 왔을 때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밥 먹고 알파고 싸고 그럴 때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때가 그리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어려움이 오니까 감사를 합니다. 배고파봐야 눈물 젖은 빵에 고마움을 합니다. 그것이 헤세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과거에 우리를 뒤에서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감사할 때 오늘에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하나님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장세에게도 야곱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여호수아에게도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는데요. 신명기 31장 6절 8절에도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최영독이라는 분은 나제네처럼, 기억나세요? 나제네처럼 나의 등 뒤에서, 알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네. 오늘 나는, 이런 찬양, 주옥 같은 찬양의 시를 적은 분이세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6년 동안 뇌종양 암 투명하던 16살짜리 생떼 같은 딸이, 로아라는 딸이, 그렇게 이쁜 딸이 죽어버렸어요. 천국에 보내면서 그는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컸지만 이 세상에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감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지, 오 신실하신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 마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거려 어린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라. 만사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이 절망, 더위, 코로나 가운데도 기뻐하는 삶이 되시고,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지쳐도 과거의 아름다운 신앙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3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실수가 없는 그분. 이번에 올림픽에 보니까는 일본의 그 메인 스타디움에 오픈을 하는데 6만 8천 명, 여기도 순복음 대교회가 12,000명 들어가는데 6만 8천석이래요. 그런데 960명이 참석했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역사고 과거에 일하시고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감사하는 신앙대에서 이 코로나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더위를 이기는 지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현재를 만족합시다. 여러분, 과거에 감사하는 신앙은 오늘을 만족합니다. 오늘 만족할 때 내일의 꿈이 있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을 심어야 내일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불만한 사람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과 이미와 중간 시대에 우리는 산다갑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을 안 갔습니다. 그러니 지금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1절부터 오늘 6절인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이에요. is 현재형이요. The Lord is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행복하다 이 말이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네요. 지금 미어요. 현재형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요. 지금 소생시킨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소생시키고 인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잔이 지금 넘친다. 지금. 라피 쿠스너는 얘기했어요. 눈이 오는 날 아이들이 창밖에 바라보고 뛰어놓고 즐거워하면은 지금 창밖에 내리는 눈을 즐기게 하라는 거예요. 훌륭한 라피죠. 지금 즐거워. 켄 가이어라는 분은 묵상하는 삶 22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파 노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20줄을 놓고 팔더래요. 그래서 한 줄이 얼마입니까? 10센트요. 두 줄이면요 20센트요. 세 줄이면 30센트요. 그래서 하루 종일 팔리니 언제 팔립니까? 20줄을 놓고 기다려서 내가 그러면 20줄을 다 주십시오. 내가 사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양파 파는 노인이 하는 말이 대단해요. 아닙니다. 나는 양파를 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난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여기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햇볕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로나무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인사를 건네는 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농작물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꺼번에 몽땅 팔아버린다면 나는 내 인생의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뻐하고 현재 동행하고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이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 즐기십시오. 요즘에 쓰는 말이 with Korea,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감기 균이요 옛날에 없었나요? 벌벌 떨지 마시고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오늘을 즐깁시다. 예배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시편 121편 8절에 보시죠. 너의 주입을 지금부터 여호와의 백성이 지금부터 들어오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주의 증이 천국은 세리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보라 지금이 은혜 만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나라 너희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하십시오. 사실은요 90살까지 잡수셔도 예배 드려도요 매일 예배 드려도 3만 번 드려요. 여러분 주일 한번 어기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드려도 90살까지 살아도 깐난이부터 드려도 1년에 50번 잡고 5, 9, 40번 4,500번 드려요. 5,000번도 못 드려요 주일 예배를.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데 뭐 하냐고 하면 우리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하고 망령되을 끼치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인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내 계명이 하나님과 대신과의 계명인데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지키시고 오늘 감사하고 예배하시기 축복합니다. 정은기라는 분은 지금 행복하고 싶다면 릴렉스라는 의사예요. 병원에 근무하는 나는 환자들에게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정을 컨트롤하게 했었다. 왜냐하면 수술 전에 근심 걱정을 하는 피해를 보는 혈압이 높아지고 환자가 조바심 때문에 부신피질 호르몬이 자극해서 혈압이 오빠가고 혈압이 상승되어 수술할 때 장애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이완제를 맞게 되고 투입하게 되고 혈압이 하강제를 주기도 해서 그럴 때마다 환자에게 요법이 돼. 릴렉스하라. 릴렉스. 오늘을 즐겨라. 수술해도 환자분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 둘 셋 맞춰서 심호흡을 해봅시다.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십시오. 그러면 환자는 금세 안정감과 긍정의 힘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흡만 제대로도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이기고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인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감각이 있는데 7각이 있다. 그 2각이 뭐냐? 직감과 꿈을 갖는 미래의 상상의 감각을 가져라. 여러분 현재 힘들어도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현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 소라는 사람은 왜 우리는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낭비해가며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배도 고프기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때 한 바늘에 나중에 9바늘의 수고를 막아준다고 하면서 오늘은 1000바늘을 깨는 수고를 합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합니다. 현재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즐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럴 때도 예배하십시오. 저는 코로나 가운데 성경을 더 읽습니다.
말씀을 더 읽고 기도 생활을 더 하고 감사를 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 가운데 더 잘되고 더 현실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힘내셔서 오늘 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이 되고 오늘 또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직장인들이 행복한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를 확신해야 합니다. 짐승의 특징은 뭐예요? 미래에 꿈이 없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주사를 주는데요, 약을 주는데요, 아이고 나는 죽어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약도 안 받는데요. 우리는 꿈을 먹고 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으로 꿈과 믿음과 생각과 비전을 가지라고 해서 훌륭한 목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꿈을 먹고, 너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 너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말 준비하라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영어에서 보면 suddenly goodness and love will 또는 shall follow me 그랬어요.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이것은 미래 조동사를 썼어요. 미래 조동사를요. 왜 미래 조동사를 쓰느냐? 우리가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견디다. 대학교 입시 보는 새에 나는 떨어질 거야 공부하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이 합격할 거야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절망 가운데 언젠가는 코로나가 떠나갈 거야 아멘 좀 합시다. 우리는 이길 거야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거야 아멘 합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며 소망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말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6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탑시다. 영원히 살리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해서 중간에 흑암이 있고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를 인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었어. 그러나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힘과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노래 있잖아요. 예수 나의 천국,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응답,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치료, 예수 나의 권능,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천국, 예수 나의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현실에 바라보지 말고 소망의 주님, 저 천국의 아름다운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의 돌에 맞아 죽어도 그는 소망의 얼굴이 뭐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도 얼굴이 뭐야? 하루에 세 번씩 변함없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문 닫고 있으면 몰라요. 문을 열어놓고 오늘 코로나가 와도 정부가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떨어져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참석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앞날을 책임져주고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성령님을 인도받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을 나를 버려도 394장이요 나는
사랑하는 이 예수님 뿐일세. 검은 구름이 덮이고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니 겁낼 것 없네. 3절에는 얘기합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미래죠. 주 능력이 나를 붙드네. 예수님이 내 친구니 나를 버리지 않아. 온 천지가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아.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주변에 표현을 했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세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뭔 일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가 무슨 설계했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이제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그분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절망이라고요, 이 더위 가운데 지쳐 있다고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창세기 9장 16절에도 무지개 사이에 영원한 언약입니다. 17장에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17장 8절에도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창세기 49장에도 영원한 축복,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미래를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느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오도 더위가 와도 우리는 소망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오늘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먹고 살아가십시다. 시편 기자가 장인어른 함께 도망다니면서 주옥 같은 시편 23편을 적었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순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가 내가 목자가 되니 여호와는 나의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내가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소망. 여러분 카타콤 동굴에 가보셔서, 제가 터키를 갔을 때도 이 카타콤 동굴을 그때 당시 250군데로 흩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여러분 북한 땅은요 아직도 예배를 중지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쟁 중에도 우리는 선배들은 예배를 중지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전쟁 중이에요. 6.25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찌하여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발발발발 떠냐 이 말이요. 예배 자리에 오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여 그날에 갔을 때 너 뭐 받냐? 카타콤 순교자를 보면서 나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저 빨간 줄로 있는 것은요, 베트남에도 가보면 미국 사람들 들어가면 끼면요 못 나와요. 좁아가지고 지하 5층까지 파 내려가가지고요 거기서 장례 지내고요 거기서 살고 거미줄처럼 굴을 파가지고 3세기 300년이 넘게요. 거의 400년 가까이요. 1년 아니에요. 10년 아니란 말입니다. 1대, 2대, 3대, 4대까지 3, 4대까지 거기서 태어나고 햇볕 한번 못 보고 오면서도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코로나 균하나 때문에 발발 떨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소망이 진짜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겨내십시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저분들 한번 잠깐 동영상을 보실래요? 그들이 왜 카타콤 동굴에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북한에
그 믿음이 오늘까지 이어왔는데 왜 우리 대해서 우리 믿음이 중지합니까?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믿음이 중지되지 않고 문 열고라도 포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 지켜야 합니다. 시편 73편 26절에도 영원한 분깃이요, 이사야 32장에도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주세요.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집.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은 있는 자애가 오늘을 고통을 이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천국이 있기에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담대함이 있어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힐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소망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것 허무한 금.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위에서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결국은 이기리.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게 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천국의 미래한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소망의 주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소망 가지고 나의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더위를, 삶의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릅니다. 어떻게? 과거를 감사할 때입니다. 어떻게? 나의 현재를 만족할 때입니다. 어떻게? 미래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